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1절만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야와 그의 형제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악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 집도 짓지 말며 파종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아노라. 할렐루야. 금년 2022년도의 한 해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주신 말씀을 항상 잘 순종하여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 예레미야 35장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보면 이 조상 때부터 그들에게는 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비어있다는 이 레갑 자손들에 대하여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조상들의 말을 순종하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또한 살았을 때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살아온 이 레갑 자손을 통하여 그 자손들에게까지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 때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유다 왕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남유다가 586년에 명할 때 이 시기는 바로 60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남유다도 혼탁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 백성들의 그것을 보시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호야김 시대에 이 하나님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네갑이라는 그 족속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예레미야야 너들 네갑의 족속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명령을 들은 그 네갑 사람들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레갑의 그 선조들은 바로 누굽니까? 그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도로의 후손의 그 혈통에서 그 자손들입니다. 이 레갑의 족속들은 그 바로 위에 그 요나답의 포로 말씀하신 선조들의 그 순종, 말씀을 잘 따랐던 그런 레갑 족속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아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가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갑 족속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 이유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그 조상들 때부터 조상들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잘 교육한 것을 이 네갑의 후손들은 그 조상들의 말을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아주 순결하고 거룩하게 된 삶은 바로 구약의 나스린이라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선택한 그런 민족을 말하는데 이 네갑 자손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활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절개를 지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의 길에 놓일 때가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아요. 예레미야 35장 그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먹이라고 이렇게 명령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가서 레갑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방에다 앉혀놓고 포도주를 먹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그런 레갑 자손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도주를 자꾸 먹이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해가지 않지요. 또 포도주를 먹는 것이 무슨 큰 일이라도 나는 것도 아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주식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를 통하여 약도 쓰고 이러한 시대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네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먹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 네갑 족속들에게 왜 또 그렇게 또 가혹한 명령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레갑 족속들이 선조인 요나답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나라가 바벨론에 함락되기 그 직전에 얼마나 혼탁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족속들은 그 선조들의 신앙을 깊이 몸소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우리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 앞에 열왕기하 10장 15절. 여기 보게 되면 네갑의 족속에 대해서 우리 잘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참 우리는 이 네갑의 족속에 대해서 우리 생소한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열왕기하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려 하려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에 너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걸어 병거에 올리고 이거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예후가 그 예후의 그 화와 여호나답이 동맹을 하는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여호나답이 여기 우리 본 예레미야는 요답이라고 여호나답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나답입니다. 줄여서 요나답과 여호나답은 같은 인물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나답은 예후와 함께 이제 북이스라엘을 재건하는 혁명가로 등장하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제 일어난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그 가장 남유대가 악한 왕 그 아합왕이 있었는데 아합왕이 그 바로 아세라 신의 제사장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이제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한 왕입니다.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삶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와 토지를 무한 축적하는 당시 페니카의 그 토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로 끌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의 토지법과 바알의 토지법을 혼합된 시대에 바로 나봇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이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을 아합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상들에서부터 바로 이들은 그 물려받은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이 그걸 팔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나봇을 완전히 죽이는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공산주의 정권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절해 버립니다. 이 즉 심판을 선포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오늘 레갑의 그 조상들입니다. 이제 이 아합이 죽은 후 10년이 되지 않아 예언이 이루어진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아합은 온 집이 다 멸하고 그 이스라엘 재건한 중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혁명과 함께 달려 이제 요청을 오는 장면이 아까 우리 읽어봤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혁명과 함께 달려올 때에 이 요나답은 예후가 쓰던 그 병거에 올라타는 장면이 우리 아까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동맹을 이제 맺은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답의 예후를 치고 얻은 전리품과 집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를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 열왕기하 10장 15절 언급되듯이 바로 레갑의 구약의 모세제의 장로 이들의 후손입니다. 사사기에도 그 나옵니다. 레갑의 족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도 그런 레갑의 족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갑의 족속은 그 옛날 겐 족속에서 또 이방 민족으로 나왔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그 족속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레갑 족속과 반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합니다.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들의 조상들의 말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선민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냐, 민족의 자긍심을 다 잊어버리고 실제는 원가지에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하나님의 자격에 미달됐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조상들부터 잘 붙잡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실행하고 믿고 후손들까지 전해놓는데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은 선민의 민족이 아니냐, 너희들은 원가지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은 토지 사유지에 만년해 가는 이스라엘 토지를 가지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살면서 포도원과 밭이 없이 살아갈 것을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참 그때 우리를 볼 때 왜 어떤 작물에 씨앗도 심지 말고 집도 갖지 말고 토지도 갖지 말라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불의를 바알의 토지 제도의 소유를 입지 않고 살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포도주를 취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 살지 않게 마음으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유언한 것입니다. 이 레갑의 자손 요나답의 그 후손들은 그들은 바로 겐 족속의 유목 생활을 삶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혼합 신앙을 빠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처럼 유목 시대로 유목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혼합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악용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저들이 그 레갑의 족속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정말 조상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백성을 다 못 두고 포도주를 먹이라고 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불의의 제도의 소유를 거부하고 요나답과 레갑 자손처럼 오늘 우리는 묻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만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과 세상 왕을 겸하여 섬기고 있느냐? 오늘날 21세기는요. 완전히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돈이 바로 우리가 신입니다. 돈은 답니다. 돈을 통하여 물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과 교회를 장악하는 상황 속에 너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지, 이것은 뭐냐, 무슨 이야기냐? 절제의 생활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하는 건 절제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무엇에 취하지 말고 언제나 심령이 깨끗하게 있는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을 짓지 않는다. 레갑 자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상의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되므로 생기는 지상의 재물이 있잖아요. 그 지상의 욕심을 갖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레갑 이 자손 그 족속들에게는 너는 이 땅에 집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집도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임을 상기시키는 그 레갑 족속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막에 거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이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지상의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장막은 뭡니까? 유목민들이 천막을 쳐놓고 거기가 많은 양떼들과 목축을 하다가 풀이 없고 계절이 변하면 장막을 옮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들은 이 땅은 바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막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일시적으로 영원한 것을 놓칩니다. 우리 이 땅에 생각이 가득 심어지고 이 땅에 모든 그 소망을 두게 되면은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파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파종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사나? 씨앗을 안 심고 무엇을 열매를 받고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뿌리를 받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갑의 자손들은 경건한 생활을 잘 개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시라고 해도 조상들이 신앙 학습이 얼마나 훈련됐는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어떤 집에다가 모아놓고 포도주를 줬지만은 그들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먹는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이 경건한 생활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우리 35장, 예레미야 35장,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잘 믿고 있는지, 나를 잘 따르고 있는지, 순종하는지, 복종하는지 날마다 하나님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갑의 족속들, 요나답 그 후손들이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의 말한 그 모든 가문을 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그들을 한번 술을 한번 먹여봐라.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러나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먹지 말라는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레갑의 족속에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설 사람, 내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자손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 이런 자에게 또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우리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게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바로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로마서 우리 13장 같이 봅니다. 로마서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3장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이렇게 신약에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유다 백성이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 레갑 자손을 하나님의 축복하고 기뻐하고 칭찬했지만은 유다 백성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레갑 자손도 이방이 있는데도 저렇게 조상들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데 너희 내 백성 유다 백성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느냐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이 되는 것인데 우리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이르러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않겠느냐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의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 너희는 내 순종을 하자. 그래 레갑 사람들은 조상들의 말도 이렇게 순종하고 잘 지켰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오늘까지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반대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족속들은 유다 족속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조상적부터 순종하고 좋은 습관을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 말씀처럼 우리 19절에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 그 후손들이 영영이 끊이지 않는다. 경건한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경건을 지켜 내려가는 후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경건한 국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경건하게 생활하다가 재앙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레갑 자손처럼 순종